고린도 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을 생명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는 사망을 받으면 영원한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가난 속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는 영원한 이런 참 천함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해지고 고난당하고 가난해지고,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것, 이게 사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구속받은 자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채로 살면 그 결과는 무궁세기에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을 다 복이 차단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차단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가난이나 그런 천대함을 받는 그런 일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사망 때문에 이 모든 인류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사망 속에 있으니까 이 사망을 벗어나는 길이 뭐냐? 이 사망을 없애야 내가 고통이나 고난이나 이런 가난이나 천대나 이런 것이 해결될 건데, 이 사망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병이라는 것도 다 사망의 하나요. 이 땅에 믿는 사람이 당하는 병은 징계입니다. 또 하나님의 연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징계란 말은 그 일을 통해서 너는 더욱더 신앙에 너는 깨끗하게 해라. 너를 다시 살펴서 하나님의 흠이 있는 것을 흠을 다 없애라. 잘못된 거 다 고쳐라. 연단이란 말은 너가 지금 옳고 바른 것을 놓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라.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시기도 하고 또 가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멸시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 땅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다 복된 것이요. 그러나 영혼, 이런 가난이나 고난이나 이런 천대는, 이거는 참으로 이거는 다 사망의 것이라, 멸망할 것이라. 영원한 가난이나 이런 것을 다 면해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망을 없애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망을 없애는 이 일은, 자, 사망은 그냥 없애버리면 된다. 이 사망이 오면 사망을 그냥 잡아서 그냥 멱살을 잡고 그냥 없애버리면 사망이 없어집니까? 사망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망이 원인은 뭐냐? 원인부터 알아야 뭐 사망을 없애죠.
원인을 모르면 사망을 못 없앱니다. 즉 몸으로 비유한다면 이런 병은 사망과 같다 비유를 하자면 병을 고치려면 병을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원인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사망이라는 큰 병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망을 없앨 수가 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없애면 사망은 같이 없어집니다. 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사망의 원인은 그 말입니다. 사망에 쏜다면 사망의 원인은 뭐라 했으면 죄요 그랬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사망의 원인이 죄다. 그럼 죄와 사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럼 이 죄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해야만 되지. 죄 문제. 죄란 것은 하나님 앞에 비뚤어진 것이 죄입니다. 불법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다 죄라. 그는 좁은 의미의 죄고 넓은 의미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이걸 불의의 죄라 그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도 죄다. 불법은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금한 것은 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것, 그것은 불법죄는 아니고 불의죄라 그럽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것. 즉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이거는 불법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금한 것을 해서 다 재산 모아가지고 뚫뚫해가지고 모아서 다 탕진하고 창의와 더불어 다 탕진. 이거는 금한 것을 했기 때문에 이건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막내 아들이 이제 돌아왔으면 그 아버지처럼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에게 모든 다 주고 이렇게 죽었다가 살았으니 그런 마음을 가는데 그런 마음을 안 가집니다. 너 그러지 말아라. 너희 다 이거다 너 그거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왔으니 참 우리가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 해라니까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요 첫째 아들은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아들이라. 이것도 크게 말하면 죄 중에 들어갑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죄가 됩니다. 불법죄가 있고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불의죄가 있고 또 하나 더 한다면 불목죄가 있습니다. 불목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이것이 없고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자기를. 피조물만 위하지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죠.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거나 바라보지 않는 이것을 불목죄라.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죄가 되는 그 불법죄, 이것은 우리가 다 없애야 됩니다.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그 원인은 죄인데 죄의 근거는 뭐라 했습니까? 이 죄의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근거. 죄란 것은 항상 거기 있어야만 죄가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죄가 안 됩니다. 아무리 죄 행동을 해도 이건 죄라는 그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을 죄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그걸 갖춰서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이 없으면 율법의 죄라고 정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율법의 죄를 정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죄를 정해야 된다. 율법을 어긴 것은 다 죄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근거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해결되는 거야? 제일 근거가 되는 율법 가지고 해결됩니다. 율법에 있는 것을 만족을 시켜버리면, 그것은 그 결과가 되는 죄가 없어지고, 그 죄의 결과가 되는 사망이 없어집니다. 자, 율법에는 뭐라 했습니까? 율법에는 사망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은 죄값이라 그랬고, 또 이 죄값은 죄를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이게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을 못합니다. 이거는 율법에 우리가 만족을 해야 되지, 율법을 이건 내가 죄 없도록 하겠다, 율법을 변경해야 되겠다,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도 변경을 못합니다. 완전한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율법을 좀 이렇게 변동해야 되겠다,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단일성으로 인해서 이 율법은 세세토록 있다, 영원토록 있다,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고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만족을 시켜, 율법에 내가 맞춰 나가야 된다 그 말. 자, 율법에 맞춰 나가려면 죄를 사망이 없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를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받아야 됩니다. 사망을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이 사망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망을 받아버리면 다 죄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은 죄는 없애려면 그 죄에 대한 값인 사망을 받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요런 꾀 저런 꾀 아무리 자기가 꾀를 부려봐도 마지막 율법이라는 그 근거에 의해서 사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까지가 받았으면 그 사망은 없어지고 죄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사망을 받음으로 우리 지은 이 죄와 사망은 완전히 도말돼 버립니다. 3일 동안 그 모든 택자들의 모든 죄를, 일평생 모든 죄를 다 원죄와 본죄까지도 전부 다 거기서 형을 대신 받았어요. 그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은 죄의 문제는 말끔하게 해결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됐지만은 죄가 없대서, 지은 죄가 없대서 그 사람이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이 없다고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 없대서 생명이 있는 일이 아니다. 즉, 암병이 걸려서 그 사망이라고 보고, 암병이 있는데 암을 다 치료를 했습니다. 암을 다 제거해서 완전히 없앴습니다. 근본적으로 완전히 암도 그 뿌럭지까지 전부 다 뽑아서 다 완전히 없어요. 치료가 된 겁니다. 이제 다시는 암이 안 걸립니다. 근데 이제 암을 다 없앴대서 그 사람이 건강체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암을 다 없앴더니 그 사람이 바짝 말라가지고 숨만 겨우 쉬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막 활동도 하고 일도 하고 절도 하고 다름질도 하고 이렇게 생명의 힘이 있었는데 생명에 이런 건강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야 되고 재활 활동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암병을 다 고쳐놨더만은 그 암은 다 없어가지고 다시는 죽을 일은 없고 암 때문에 고통받을 일은 없지만은 바짝 말라가지고 이래 있는 뼈만 남았는데 이 사람이 차차차차 생명이 몸에 점점 충만하게 됩니다. 살이 점점 붙어갑니다. 힘이 점점 생깁니다. 생명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생명이 충만한 자가 됩니다. 이 생명이 충만한 자. 그 생명을 얻는단 말은 그 힘을 얻는다는 뜻이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의 연결이란 말 하나의 방편적이고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생명. 그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에 보면 그게 뼈가 이 사람이 다시 부활되는 과정을 그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뼈에다가 신경도 붙고 그 핏줄도 붙고 그게 이 살도 붙고 이렇게 차차차차 붙여가지고 그 뼈만 남아있는 것들이 그것이 다 모여가지고 상합이 돼서 이렇게 하나가 되면 나중에는 거기서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뭐 뼈가 이제는 살이 다 붙으니까 막 활동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힘을 가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망을 없애는 이런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다 해결되지만은 생명을 얻는 일은 이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생명은 어떻게 얻느냐?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생명은 이 방편은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하는 고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이 이김의 삼킴바 된단 말은 이긴단 말은 생명을 가르칩니다. 생명은 반드시 어떤 것도 다 이기게 됩니다. 모든 것도 다 모든 생명은 다 이게 생명 하나니까 연결만 되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전부 생명화돼 버립니다.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버리면 생명 안에 다 들어가 버리면 그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전부 그는 생명화로 변합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를 받고 생명에 삼켜져서 변화를 받는 겁니다. 자, 죽을 것을 그냥 갖다 버리지 말아라. 그 버리지 말고 이때 죽을 것이란 말은 이 땅에 다 썩어 없어질 것,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이런 죽을 것, 이런 사망을 가르칩니다. 이런 다 몸이나 소유나 생명은 다 불의의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다 결국 마지막은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버리지 말고 이거 다 사망의 것이라 다 갖다 버리지 말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을 죽을 것을 생명에게 삼키도록 해라. 이김에 삼킴받게 해라. 이것을 다 기울여 이용해서 내 몸과 소유와 생명을 전부 다 기울여서 다 들여서 주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일을 해라. 그렇게 하면 생명에 삼켜져 버려요. 삼켜지니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됩니다. 그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된다. 그래서 사망이 이김이란 생명을 가르칩니다. 생명에게 삼킴바 된다. 생명은 다 이기니까. 생명은 모든 것을 다 이기니까 이 세상의 사망의 것들은 전부 다 이깁니다. 이긴다는 말은 그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다른 이름을 이김이라 그랬습니다. 이김이라. 그러니까 생명은 모든 사망의 것들을 전부 다 생명으로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김의 이름이 뭐냐? 생명의 이름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그게 먹히면 전부 그것은 전부 다 사는 것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생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을 오늘도 믿는 생활해라. 믿는 생활할 때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 그게 다 소모되는 일을 해라. 또 주님의 이 대속에 이것을 벗지 아니하고 끝까지 잊고 사는 생활해라. 벗지 않는 생활해라. 즉 계명 생활해라 그 말이야. 계명대로 사는 생활해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생활해라.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해라. 요 생활을 할 때 그때 그것이 다 생명으로 다 변화가 됩니다.
그때 그것이 생명에 삼켜진다. 그 말이에요. 생명에 삼켜집니다.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 주위에 이런 사건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땅에 있는 좋은 의식주에 따라서 이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왜? 이런 것은 별로 허무한 하늘에 이런 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권세나 눈에 보이는 어떤 쾌락이나 이런 것 딱 하면 힘을 써서 거기에 막 딱 달아붙지만도 이런 생명에 관한 이 부활 영생을 얻는 이것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의 것이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람들은 다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 경고해라.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다 변동되고 변동돼도 마지막은 이걸 마지막까지 거머쥐는 사람이 없다. 거머쥐는 말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 전부 땅에 있는 거, 다 썩어질 것, 죽을 것, 그것이 좋다고 길을 쓰고 그 위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다 돈을 위해서 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고 주를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의 이 평안을 위해서 살고 자기 위해서 사는 것이, 그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모든 사망을 다 없애고 이제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노니, 이 은혜에 감사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도 벗어날 수 없고 생명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죄는 사망을 벗어나는 은혜요, 칭의와 화치는 우리의 생명을 얻는 은혜입니다. 사망을 없애고 생명을 얻는 그 은혜를 너희들은 받으라. 이 은혜는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에 없어질 것들이 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죽음 넘어 영원한 것들, 그 나라 그 세계, 그것들에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다.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것을 다, 이 모든 도리와 이 교훈을 너는 세상에게 피동되어서 버리지 말며 변질되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 뭡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는 일과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요 일을 계속해라. 요 일을 계속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걸 계속해라. 이 일을 계속하되 더욱 힘쓰는 자들이, 힘쓴다 말은 다 한다 그 말입니다. 수고한데 다 하여 이렇게 다 하고 다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 없어지기까지, 내 소유가 없어지기까지, 내 명예가 다 없어지기까지, 내 평안이 다 없어지기까지, 내 모든 생명이, 내 목숨이 없어지기까지 다 한다만 다 소모되기까지 이렇게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든 자들이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생명으로 다 변화되는 이 부활 구원을 얻는다. 변화를 받게 된다. 네 가지로 변화받게 된다. 영생의 것으로, 영광의 것으로, 큰 중보 지위의 것으로, 또 신령의 것으로 다 변화가 되는 일이 되니까, 주 안에서 헛된 일이 아니니까 너희 수고를 너희들은 더욱더 힘써 확신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 일에 더욱더 해라. 이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면, 부활의 이것을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은 막 그 사람은 주의 일에 열심을 못합니다. 한다 해도 땅의 것을 바라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이 소망을 믿지 않는 자가 열심히 할 수 없는데, 이야, 저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안 믿는데도 어떻게 저리 열심히 하지? 아주 열심히 합니다. 뭐 때문에 합니까? 땅의 것.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은 땅의 것 얻기 위하여 열심히 합니다. 그 땅의 것이든 하늘의 것이든 이 소망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땅의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다 헛수고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헛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둘로 나눈다면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는지 하늘의 그 영원한 부활의 이후에 그것을 위해서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나눠줍니다. 열심히 하는데. 근데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는 것은 이게 주 안에서 헛된 수고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헛된 수고를 미리 알아서 안 해야 안 하는 것이 그 지혜 있는 사람이지. 헛된 수고 일평생 다 해놓고 마지막 갈 때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 그때 깨닫고 후회해봐야 뭐 조그만 마지막에 조금 그만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미리 이걸 다 알고 이 헛된 수고는 내가 처음부터 안 하겠다. 이거는 부활 이후에 그 네 가지 부활에 이것을 소망하고 이것을 위하여 내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수고하는 자가 내가 되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장만합니까? 부활의 권능을 장만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다 장만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권능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실 때는 부활의 권능이 꽃봉오리처럼 터져서 그때는 확짜리 그때는 만발하게 됩니다. 만발해. 오늘 찬송처럼 이렇게 꽃이 이렇게 마지막 시온의 이 산에는 그때 모든 부활의 이 모든 영광을 다 받게 되고 부활의 그 모든 영생을 다 누리게 되고 부활의 모든 이 모든 지기도 다 누리게 되고 이 신령한 이것도 다 우리가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날에는 꽃이 활짝 핀 것처럼 그런 때가 주님 재림 이후에 부활의 때요. 근데 이 부활 이전에 이 땅에 머물 동안은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꽃은 요만큼도 안 보입니다. 전부 봉오리 안에 싹 다 들어갔어요. 봉오리만 자꾸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서 그날에 주님 재림의 때는 그때는 주인공이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